제가 이번 주에 경기도 인근의 타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자주 가는 도시가 아니라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갔는데 갑자기 차량의 내비가 이상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서 잠시 가장자리 도로에 주차를 하고 다행히 휴대폰을 통해서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의 이처럼 원치 않게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수능을 본 학생들은 어느 대학이 바른 길인지 아마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분명하게 앞이 보이면 좋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도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시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전 900년경에 아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가 때는 이때다 해서 혼란을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배반을 한 것이지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체면도 떨어지고 왕의 위엄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모으게 되고 주변의 형제국인 유다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에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돔 왕까지 도움을 청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쯤 진행했을까요? 먹을 물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진하고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또한 말이나 가축들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땅이 메말랐고 시기적으로 물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 큰 곤란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인생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렇게 곤란함을 겪고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길을 잃었을 때 반응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반응입니다. 슬프다. 먼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현재 모압의 손에 넘어간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다락 난간에서 알타가 떨어져 죽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시아의 동생이에요. 이 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지요. 요람이라는 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여호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나님께 찬양,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행실은 여러 북왕들 선조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면서 자신의 손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요람 왕은 절망하며 탄식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호람이 문제를 만나자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합니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불신앙적인 말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요.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는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원정을 준비할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여호람이
환난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함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낙심과 절망이지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불평,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을 탓하며 떠넘겨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에 잘 해결됩니까? 아니지요. 상처만 받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붙들고 사람을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하고 찾아가 봅니다.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에게 애걸하고 애원했을 때에 거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과연 있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묻지 않아요. 묻는 게 뭐예요? 무릎 꿇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평소에 하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11절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찬양, 어떤 이름이 좋아요? 훨씬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좋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름과 달리 요람과 달리 이 여호사밧 왕은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던 왕입니다. 11절을 직역하면은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그에게 묻자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요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압 원정을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제라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또한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다. 이 표현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이다. 이것을 부각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엘리사가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고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받고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적임자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반응을 보면은 분명하게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우리의 길을 보여줄 선지자를 찾을 때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군의 세 나라가 합했으니까 그 위용은 모압 군대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옛날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기세 등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나라가 인간적으로 연합한들 뭐합니까? 오늘 보세요. 물만 없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과거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낸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풀면은 왼손잡이 사사라는 것은 좋게 써놓은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사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훗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임했더라. 아멘. 12절 보세요. 요사밧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요사밧은 요람과 다르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분별력.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다발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말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나 사건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이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이나 사건으로 현실화된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 말입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믿는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반응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바르고 합당해 보여도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급하다고 생각되는 일 또는 너무 쉽고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히 뜻을 묻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거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처럼 신앙의 반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길을 잃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셨나요? 인생은 늘 처음 사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2년 12월 4일.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아이나 어른이나 처음 오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늘 처음 사는 것,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몇 번쯤은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늘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외로 엘리사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13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13절 말씀을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당신과 나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당신은 왕과 백성의 관계이지만 당신은 우상 숭배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당신과 나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요람 왕에게 이같이 냉담하게 반응한 것은 비록 요람이 바알 신상들을 제거하는 척을 했지만은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전히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지요. 신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제스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장본인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람과 엘리사는 상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람은 선지자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우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깨닫고 요람 왕이 엘리사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개혁과 또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훗날 피살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므리 왕조가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개라는 소리를 듣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긍정해요.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딸을 위해서 다 감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딸의 온전함을, 치유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자신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언제 만나겠느냐, 오늘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픈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외국에 나가서 망명하고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참 안타깝게 여기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견뎌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절망하지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그 하나님 잡은 손 그동안 오래 잡았으니 놔도 돼. 너 헌신 봉사 그동안 많이 했잖아. 이제는 그만해도 돼. 너 사명을 너는 감당할 만큼 했잖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속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헌신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세상 물질이라고 오늘날 가르치지요. 과연 인간의 근본이 우주가 어느 날 팽창해서 폭발하고 물질에서 나왔습니까? 이 지구가? 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드셨다. 믿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그런 경험하면 안 되겠지만은 가끔씩 미야 잠깐 한눈 팔고 하다 여기 있어 했는데
아이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에 성민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둘째 녀석 어릴 때 잃어버려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혼이 빠져갖고 왔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타도시에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찾았을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길을 잃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으면 나중에 찾으러 온다. 그런데 아이에게 그게 통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죠. 당황해가지고 엄마가 안 보이면은 발을 가졌는데 어디를 안 가요, 아이가 당황해서. 그런데 실제 말이 맞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찾기 쉬워요. 그런데 움직여. 하나님이 내 품에 거해라. 너희는 신앙의 자리에 있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하고 세상 따라가고 아저씨가 와서 과자 사줄게 가자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나 디밀면은 얼싸 좋다고 쫓아가는 것이지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F.B. 마이어 박사가 어느 날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커다란 원양어선이 항구로 들어오면은 부둣가로 잘 예인하는 역할을 이 배가 해요. 잘못되면은 원양어선이 엄청난 크기 때문에 큰 배이기 때문에 부두에 부딪힌다든지 다른 배들과 부딪히면은 다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장이 이 예인선을 끌고 원양어선을 인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면서 안개 낀 밤 항구를 노련하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박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안개 끼고 밤이라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배들 사이로 좁은 길을 잘 인도해 가십니까? 제게는요,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앞에 불빛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바로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되면은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늘 정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길을 잃지 않으려면은 신앙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죠. 참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청년 때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 디카가 나온 것도 아마 제가 30대 때 20대 후반에 디카가 나온 걸로 알아요. 디카를 보면서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신기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필름을 넣는, 그래서 후지 필름, 코닥 필름, 모르는 분은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올림푸스, 니콘, 카시오 다 일제가 완전히 전 세계를 석권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는데 열심히 관광지나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또 필름을 다 현상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사진을 현상해 가지고 딱 보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안 찍어서 흐려요, 초점이. 앨범 한번 여러분 뒤져보세요. 집에 가서 옛날 앨범. 초점 흐린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럼 속상하지요?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는 사진들이 제법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음식점을 새롭게 런칭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위치적으로 주변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또 남녀 공학의 여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이 음식점이 무슨 음식점이냐면은 추어탕 집입니다. 벌써 인상 쓰시네요. 상식적으로
학교 주변에는 분식점이 있어야 되겠죠? 네, 분식 떡볶이라든지 학생들 잘 먹는 분식, 라면 뭐 아니면 청소년들이 즐기는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포커스가 잘못됐으니까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한 거죠. 물론 추어탕 맛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노인정 있다든지 어른들 많은데 해야 되겠죠. 추어탕은.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포커스가 중요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헌신 봉사의 사람이 있는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긍정의 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곁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세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아멘. 제 아내가 가끔 장난을 치느라고 빨래를 개면서 제 양말을 서로 색깔이 다른 양말을 짝으로 묶어놔요. 그럼 제가 새벽에 어둡잖아요. 서랍을 열고 대충 눈치껏 뒤져서 이렇게 양말을 신고 나옵니다. 몰랐어요. 낮에 보니까 어머나 색깔이 달라요. 요즘 시대는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신발 뭐 나이키 신고 하나 필라 신고 이런 사진 보셨나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 보셨군요. 저도 봤어요. 양말을 사실 뭐 별건 아닌데 양말 하나도 서로 짝이 안 맞으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서로 맞아야 되겠죠. 부부 간에도 맞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맞아야 되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잘 맞아야 되겠죠. 성도들도 서로 신앙의 색깔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가족과 얽힌 것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 그놈의 정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인정 때문에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어 전쟁터에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왕 때문이 아니고 여호사밧을 기억하셔서 여호사밧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로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남편이 잘 되는 것, 부모가 잘 되는 것도 가족 중에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기도하기에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목회하는 것도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구나.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신앙으로 심은 것을 내가 은혜로 거두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목회를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을 항상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우상을 멸했습니다. 그러한 선행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길라나몬에서 아합 왕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국가 간의 왕들이 결혼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왕권을 위해서. 그런데 사돈이 부탁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정 때문에. 또 베드를 건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아시아 왕이 부탁할 때에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물자를 같이 좀 준비해 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왔어요. 정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한 여호사밧의 선행이 커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내가 복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암흑의 권사가 있구나. 내가 그 권사를 봐서 영등포 침례교회에 복을 내리리라.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일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준비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구나. 내가 그들 때문에 복을 주리라.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한 영혼을 향해 나가서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아멘. 18절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에요. 작은 일, 단어의 원뜻은 사소하다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맥상 쉽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쉽다. 계곡을 채워서 물이 필요한 그들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 주시는 말씀. 길을 찾기 위해서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길이 모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뚝 떨어져서 그렇게 줄 알았더니 골짜기를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여러분, 골짜기를 팔아 참으로 싱거운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땅이 파면은.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같은 토질이고 팔레스타인은 달라요.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는 물이 하나 없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들의 경험으로 지금 건기에 땅을 판다? 무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동이 전쟁터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적군을 대비하고 전쟁 상황인데 땅이나 파고 있으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람도 구름도 없는 그 광야의 골짜기 이곳 저곳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순종의 사람, 신앙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어서 설득한 것 같아요.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여호사밧 만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기적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기적이 이루어져요.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네, 마중물.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 저희 나라 대부분 펌프를 사용했어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고 집마다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말머리처럼 생긴 펌프를 기억하시나요? 예, 젊은 분들은 도대체 펌프가 뭐야? 인터넷 검색해 보면 사진 나옵니다. 그 펌프는 지하수와 땅과 연결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요만한 다라에 바가지 하나 있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야 서로 수압이 맞고 연결되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조들의 지혜죠. 이것을 이제 붓는 물을 마중 나간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이 부어져야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준비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보니까 개천에 기적적으로 물이 고여가지고 그 해가 뜨는 것과 딱 시선이 맞아가지고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압 군이 생각하기를 저 연합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보다. 서로 죽여서 흘린 피로다 생각하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전리품을 가지러 가자. 급한 마음에 그들이 내려왔다가 전멸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좋은 가정과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골짜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의 강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라버린 지 오래입니까?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가 흘러넘치는 소망의 골짜기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골짜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의 골짜기를 개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골짜기는 또한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물을 저축해 놓는 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영적으로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 이 주어진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 보세요. 비도 보지 못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보지 못한다. 2번 부정적인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의 광야에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가득하였다. 아멘. 이것은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실 때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순종하면은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풍성한 은혜, 넘치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려면은 큰 믿음과 큰 수고가 요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때문입니다. 노아가 대홍수에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방주를 건축하는 큰 수고와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큰 믿음과 큰 수고를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 마음까지 들여서 최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잃고 곤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요사밧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을 때에 이스라엘 연합군을 위기에서 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해 선택할 수 없을 때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시고 또한 신앙의 사람의 곁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반응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 먼저이십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일, 사역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신가요?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시고 또한 좋은 멘티를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으로 또한 응답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하오니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으로 믿음의 성도들 파송됩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